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백성이 아직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7장 1절로 8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왜 많다고 하시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일 수요일이죠. 동부의 메인주에 포틀랜드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루이스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루이스턴에 있는 한 볼링장과 한 식당에서 18명이 숨지고 60명이 부상을 입는 무차별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CNN 방송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요, 25일 오후 7시 반쯤에 반자동 소총을 든 남성이 루이스턴에 위치한 볼링장과 거기에서 약 7km 떨어진 식당을 오고 가며 총기를 무차별로 난사한다는 신고가 911에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총기 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요, 이번 사건은요, 올해 2023년 미국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이 총 565건에 달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이라고 합니다. 용의자는 중무장한 상태로 도주했고 추가 범행의 가능성도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제 뉴스를 다시 검색해 보니까요, 범인이 자살로 추정되는 총상을 입고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범인은 40세 백인 남성인 로버트 카드인데요. 미 국방부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2년 예비군에서 복무했지만 실제 전투 배치 경험은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또 미 육군 사격 교관이라고 하니까 총을 오죽 잘 쏘겠습니까? 폭스뉴스에 따르면요, 메인주 정보분석센터에 의하면 카드는 최근 환청을 듣고 메인주 방위군 기지에서 총격을 벌일 것이라고 협박을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여름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뭔가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조치를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사망하여서 이제는 범행 동기를 제대로 밝힐 수 없게 되었지만 아마도 이러한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그가 사망한 후에 유서가 발견되었는데 직장에서 해고된 것도 범행 동기 요인 중 하나로 보여집니다. 메인주는요, 총기 소지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사냥과 스포츠 사격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여 총기가 친숙한 곳이라고 합니다. 카드처럼 정신질환을 앓는 부적격자들, 총기 폭력의 전적이 있는 사람들도 쉽게 총기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이 총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총기 소유의 자유는 보장하되 적어도 이런 정신병력이 있는 위험한 사람들에게는 쉽게 반자동 소총과 같은 위험한 무기를 쉽게 허락하는 것은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운전을 하려면 적어도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위험한 무기를 취급할 때도 사람들의 정신감정이라든가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처럼 검증의 과정을 거치는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기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발탁이 된 사사입니다. 이제는 기도원과 함께할 용사를 발탁하고 검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원의 출전 명령을 듣고 모인 사람들의 숫자는 32,000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도원이 자의적으로 스스로 병사를 모집한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검증이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은 이제 기도원과 함께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용사들을 선별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먼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라고요. 이 전쟁은요, 바로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이지만 여룹바알이라고 불리는 기도원의 이름이 이 전쟁의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룹바알, 그냥 기도원이 아니라 이 사사기 저자는 특별히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도원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요, 바로 이 전쟁은 거룩하신 참 하나님과 거짓 신인 바알과의 전쟁이다라는 이 전쟁의 성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8절 가운데 총 4절에 거쳐서 계속 기록된 동일한 구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부분이 반복해서 4번이나 나오고 있을까요? 2절을 보시면요, 나와 있고요, 4절에도 나와 있고요, 5절에도 나와 있고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이게요 2절, 4절, 5절, 7절에 4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8절 가운데 4번을 반복했다는 것은 적어도 2절에 한 번꼴로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 구문, 요 딱 섹션, 이 1절부터 8절로 구별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기도원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바로 2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많다. 정말 기도원을 따르는 백성의 숫자가 많을까요? 아까 제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기도원을 따르는 백성의 숫자가 32,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와, 32,000명이면 엄청 많은 숫자죠. 저희 교인이 32,000명이라면 아이고야, 그렇죠? 너무나도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이 미디안 군에 비하면 많은 숫자가 아니죠. 미디안 군은 몇 명이나 될까요? 8장 10절, 이제 몇 주 뒤에 살펴볼 건데요, 8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동방 사람의 그러니까 8장 10절은요, 이미 기드온이 미디안 병사들에게 승리한 후에 기록된 건데요, 그때 기드온 병사들에게 살해당한, 전쟁에서 패해서 죽은 병사가 몇만 명이라고요? 12만 명이래요. 그리고 겨우 살아서 도망친 사람이 15,000명이래요. 합치면 몇 명입니까?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3만 2천 대 13만 5천은 몇 대 몇입니까? 다 계산되셨죠? 제가 해드릴게요. 1대 4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병사들을 이기려면은 한 명의 병사가 몇 명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4명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4명과 싸워서 이기시는 분 계십니까? 간혹 계실 수 있겠죠. 4명 정도 왕년에 내가 말이야 이러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4명 정도는 물리칠 수 있을 겁니다. 좀 잘 싸우시는 분들은. 하지만 기드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32,000명 겨우 모았는데 하나님이 야 너무 많다 그래요. 이때 기드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참담했겠죠. 아니 이것도 부족해 죽겠는데 왜 많다 그러시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드온은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3절에 외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동족인지 왼수인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세요 라고 외쳤더니 몇 명이 돌아갑니까? 자그마치 3분의 2 이상인 22,000명이나 돌아갑니다. 여러분 32,000명에서 22,000명이 돌아가면 몇 명 남습니까? 10,000명이 남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 숫자 얘기가 나와서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아마 기드온이 울고 싶었겠죠. 왜요? 아까 32,000명일 때는 몇 대 몇으로 싸우면 된다 그랬어요? 1대 4. 혼자서 4명 붙이려면 돼요. 그런데 이제 다시 계산해 볼게요. 10,000명에서 13만 5천과 싸우려면 몇 대 몇입니까? 1대 13.5. 반올림하면 혼자서 14명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사실 우리 인류의 전쟁사를 살펴보면요, 이 정도 비율로 싸워서 이긴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쟁이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군과 다리우스 3세, 우리 성경에 나오는 나라는 바로 바사국입니다. 바사가 원래 이 역사에선 페르시아인데요, 이 바사국의 다리우스 3세와 기원전 331년 전투를 벌였어요. 그런데 이 유명한 전투가 바로 가우가멜라 전투입니다. 가우가멜라. 굉장히 유명한 전투인데요. 왜 유명하냐면요, 이때 알렉산더 대왕의 병사는요 36,000명. 오늘 기드온의 병사들과 거의 비슷하죠. 32,000명인데 4,000명 많은 36,000명이에요. 그러면 페르시아 바사국의 병사는 몇 명이었을까요? 자그마치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 그러니까 36,000 대 60만 명. 몇 대 몇이냐면 계산해보면요 1대 17입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내가 싸웠는데 1대 17로 싸웠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 영화에서 사람들, 남자들이 허세 부릴 때 내가 1대 17로 싸웠는데 이겼다 할 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 비율이 있죠. 그런데 1대 17의 이 전쟁을 알렉산더 대왕,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그리스 연합군이 승리를 거둡니다. 이처럼 이 정도 비율, 뭐 1대 17 정도의 비율은요, 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수치입니다. 바로 1대 14, 혹시 이길 수도 있는 숫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10,000명도 아직 뭐라 그래요? 많다 그래요. 아직도 많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공개 테스트, 처음에는 두려운 사람은 다 물러가라 라는 공개 테스트를 했다면 두 번째는 비공개 테스트를 하는데요, 그 10,000명을 물가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300명을 추려내는 거였어요. 아마 기드온은 10,000명도 많다 하시고 딱 300명만 남겼을 때 아마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게리 필립스라는 학자,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재차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의 놀람은 절망감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 아니겠습니까? 왜 절망인지 아십니까?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계산해 보십시오. 처음에 32,000명일 때 1대 4라 그랬잖아요. 이제 10,000명으로 줄으니까 1대 몇이라 그랬어요? 1대 14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300명으로 줄였어요. 몇 대 몇인 줄 아십니까? 아마 이때부터는 계산이 안 되실 거예요. 1대 450입니다. 그렇게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웬만해서는 안 놀라시더라고요. 혼자서 한 500명쯤은 물리치실 수 있나 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혼자서 450명과 싸워야 돼요. 자신 있으세요? 좀 세신 분들 10명 정도는 어떻게 물리친다고 해도 체력이 안 돼요, 체력이. 그죠? 사람의 체력이 한계가 있는데 450명과 어떻게 싸웁니까? 안 돼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혼자서 450명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프로 되겠습니까? 제로죠. 제로예요. 나 혼자 450명을 못 이겨요. 제로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그나마 몇 %라도 있는 그 가능성을
왜 제로로 만들어 버리시냐고요. 한 명의 병사가 아쉬운 이 시점에 왜 다 보내라 그러고 딱 300명만 남겨서 450대 1의 싸움을 만드셨겠냐고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직접 밝히십니다.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면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인데 백성들의 숫자가 많으면 그들 스스로가 잘나서 승리했다고 착각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미 기도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라고 누누이 입으로 말을 했죠. 지난주 본문 6장 36절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요. 그리고 나서 기도는 또 직접 군사들을 모집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원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군사를 모집하지 말고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자기 스스로 알아서 군사를 모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 이기게 해줄게,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할게 하면 그 다음 뭘 물어봐야 돼요? 뭘 물어보고 싶습니까? 그렇죠. 그거죠.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기도는 너를 통해서 구원할게. 정말이요? 양털 시험해보고 정말이요? 그래 정말이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오케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거 맞구나. 그럼 내가 사람 모아서 내가 싸워야지. 이렇게 했다는 거죠. 누가 싸우는 거예요? 본인이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거죠. 여러분 많은 열정 있는 성도들이나 사역자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꾸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요. 교회를 이동하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를 옮겨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어떤 성도님들 계시면요 교회 와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우리 교회에서 한 6개월 내지는 1년 동안 편안히 쉬시면서 예배 흠뻑 젖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잠자코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직접 여쭤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시점에서요 하나님이 기도원과 그의 백성들에게 힘을 빼지 않으면 그들의 승리는 사실 승리가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만하고 교만해져서 승리의 영광을 누가 가로채요? 스스로 가로채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훔쳐버리면요 그때부터는 멸망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요 이스라엘의 승리 퍼센테이지를 확률을 제로로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그때 아예 가능성이 제로인 그 상태야말로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시간.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능성이 제로일 그때부터 벌어지는 일은 누구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제로로 만들어버리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요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가 그 가뭄 가운데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기르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다가 그게 다 마르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죠. 그 과부에게 가가지고 엘리야가 너에게 있는 떡 나 만들어 먹이고 그리고 너도 먹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과부가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딱 요거밖에 없어서 요 기름과 이 가루로 떡 만들어 먹고 내 아들과 먹고 저희는 죽으려고 했다 그래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 후에는 죽으리라. 마지막 남은 가루와 떡을 먹고 이제는 끝. 절벽, 절망. 바로 죽으리라 하는 그때 무엇이 시작됩니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놀랍게도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민 1세대 당연히 2세들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우리 이민 1세대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사르밧 과부의 삶과 같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아마 이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가지고 한국에서 그러면 코딱지만큼 가지고 왔던 거 그거가 있어서 그걸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것마저도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렇게 간증을 드렸지만 또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전세금 빼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는데 처음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얼바인이라는 동네로 들어왔어요.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렌트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전세로 살다가 이 미국에 오니까 다 월세 아닙니까? 근데 한 달에 막 1,800, 900불, 200만 원의 월세가 나가는데 정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와, 이걸 어떻게 이러고 살지? 그냥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역을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사역이 자꾸 시작이 안 되고 계속 밀려지게 되면서 1년 반을 놀고 먹었습니다. 공부만 하면서 1년 반을요. 그랬더니 여러분 가져왔던 전세금 그 만턴, 아니 그리 많지 않던 그 전세금을요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니까 다 사라져버렸어요. 나의 있는 모든 걸 다 쓸 때까지. 결국에는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요, 하루는 그때 우리 넷째가 이제 그때 태어났는데 하주가. 근데 둘째, 셋째, 그러니까 우리 하람이, 함이, 걔네들이 3살, 2살. 그렇죠. 미국 나이로 3살, 2살이에요. 그 나이 때 유치원을 데려다 주게 됐어요. 그런데 하필 옆집에 우리 서연이라는 데 옆집에도 같은 유치원을 다녀서 그 아빠가 제안을 했어요. 하루씩 이렇게 우리가 서로 픽업을 하고 하자. 그래서 좋다 하고 해서 그 집 옆집 애까지 태우고 데려다 주고 다음에 오후에 픽업을 하러 갔는데 그만 집 도착하기 얼마를 남겨놓고 차가 멈춰버린 거예요. 왜요? 가스가 다 됐어요. 차를 세워놓고 가스가 다 돼서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그 더운 여름에 요만하는 2살, 3살, 3살 얘네들을 손을 잡고 손잡아 그리고 걔네들을 끌고 바로 가장 가까운 근처에 있는 그 그로서리 마트에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가스를 이렇게 주유소 가서 사와야 되니까 가스통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가스통을 샀어요. 1갤런짜리 요만한 걸 사가지고 계산대에 가가지고 데비카드를 딱 긁었어요. 뭐가 나오겠어요? 디클라인. 돈이 다 나갔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그 통을 갖다 놓고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막 오는데 제 차에 가까이 와보니까 어떤 히스패닉 친구가 막 차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저는 나쁜 녀석이 있나 하고 보았더니 그게 아니라 거기서 공사를 하고 있던 우리 아미고 친구인데 그 친구가 자기 이 공사에 왜 이런 기계들에 넣는 가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아서는 눈물 나도록 고맙다라고요. 지금 같아서는 What's your name? 하고 물어볼 텐데 그때는 그런 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땡큐 이러고만 그냥 겨우 집에 왔어요. 다음날 차를 움직일 가스가 없잖아요. 그럼 어떤 꾀를 냈냐면요, 캘리포니아는요 그 왜 먹고 난 캔 있지 않습니까? 소다 캔. 그 캔을 자판기 같은 데 이렇게 넣으면요 하나에 5센트씩 쳐줘요. 그래서 그걸 계속 넣으면은 이게 넣은 숫자에 따라서 10개 넣으면 이제 50센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여서 몇 개 넣으면은 이제 그게 몇 달러 몇 불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나와서 그 마트에 들어가서 이걸로 장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주면서 현금으로 달라 그러면 현금으로 줘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미국이 천국인 게 소다가 진짜 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괴짝으로 사다 놓고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 덕분에 그 캔 모았던 걸 가지고 가서 가스를 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덕분에 또 고혈압까지 걸렸죠. 그 소다만 먹다가. 여하튼 그 캔 남은 그 돈으로 가스를 넣고 겨우겨우 할 수 있는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이 이제 철치 에브리데이를 연결해 주시고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내가 있는 거 이것도 좀 내 생각에는 많이 부족한데 그런데 자꾸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아니, 아직도 너 너무 많아. 내려놔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가슴이 답답합니까? 하지만 그 마지막까지는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잘남, 내 교만, 이걸 끝까지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자아를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남은 내가 하려는 나의 힘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구원에 대한 조금의 기대도 내가 아니라 100%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을 주님께 둘 때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만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첫 번째 공개적인 테스트와 두 번째 비공개적 테스트를 통해서 300명의 용사를 가려내십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미 신명기 율법에 모세가 기록한 것이 있지요. 신명기 20장 8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낙심될까 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사람에게 전염이 됩니다. 전투는 원래 다른 게 아니라 기세 싸움이에요. 기세를 가지고 막 쳐들어갈 때 이기는 거죠.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움을 실제 입으로 토해내기 시작하면요, 그 두려움은 삽시간에 공동체 전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실체가 없었던 두려움이 이제는 실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공동체에는요, 두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실토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가정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말을 할 때 나의 이 말이 듣는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두려움을 주는 거 아닌가, 불신앙을 심어주는 것 아닌가를 반드시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그냥 내 멋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그냥 제 임의대로, 제 생각나는 대로, 제 멋대로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론에 있었던,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사건 하나만을 제가 예를 들 때도요, 몇 번을 뉴스를 검색해 봅니다. 왜 잘못된 보도를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들으면 안 되니까 몇 번이고 거쳐서 이게 제대로 된 거 맞나, 내가 혹시라도 놓친 건 없나, 그렇게 해도 실수를 하죠.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고 조금도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선별한 방법은요, 나머지 10,000명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그저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서 관찰하고서 그들 중에서 선별하면 됩니다. 9,700명의 사람들은요, 너무 목이 마른 나머지 시냇가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개가 물을 핥아먹듯이 얼굴을 대고 먹거나 아니면 무릎을 꿇고 손으로 퍼서 마시거나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도대체 핥아먹는 게 문제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간단해요. 9,700명의 사람은 핥아먹든 손으로 먹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거고요. 나머지 300명은 어떻게 마셨어요? 서서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마셨던 것이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용사를 가늠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저 이것은 사람들을 나누기 위한, 구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근무지에 근무를 하거나 보초를 쓰거나 휴식을 취할 때 군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군대에서는요, 근무를 서거나 휴식을 취할 때 항상 개인화기,
자기의 무기를 자기 몸 옆에 지니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쫄병 때 뭣도 모르고 이 총을, 제 총이 이만한 이 람보가 쓰는 기관총이었거든요. 무거워요. 10kg짜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들고 있기, 어깨에다 이렇게 놓고 있기 힘드니까 옆에다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고참한테 이 자식이 빠져가지고 막 이러면서 군기 빠져가지고 막 때리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요, 군대에서는 휴식 군기라는 게 있어요. 쉴 때도 군기를 가져야 돼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군기를 잡냐면요, 이 밤에 잘 때도요, 고참이 와가지고 이제 다음 보초를 이렇게 바꿔주지 않습니까? 깨워주거든요. 밤에 밤새 근무 쓰는 고참이. 그 고참이 들어와서요, 다들 막 입을 뒤집어 쓰고 자는데 막 얼굴 이렇게 보면 이럴 수 없어요. 어떻게 깨우냐면요, 딱 들어와서 이래요. 진짜 요 정도 목소리로 말해요. 은서가 일어나, 근무 나가라, 이래요. 그러면요, 자다가 그걸 듣고 벌떡 이러면서 이병, 임은서, 충성 이러고 딱 일어나서 나가요. 안 믿으시는데 진짜 그랬다니까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진짜로 요 정도로 불러줘요. 왜냐면 다른 고참들 깨니까 속삭여요. 그러는데도 그걸 듣고 깬다니까요. 그게 군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물을 마실 때도 하나님이 보신 게 그들의 자세예요. 군기. 전투에 임하는 자세.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임하는지. 9,700명의 병사는요, 쉽게 자신의 욕망과 욕구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 목말라, 물이다, 철퍼덕.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적어도 300명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임무를 중요하게 여기고 언제라도 전투할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 임전무태의 자세를 가진 병사들을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를 보면 어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죠.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물론 무조건 하나, 실수한 하나만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해서 그 사람을 폄하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작은 것 하나만 봐도 그 사람 전체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딱 하나만 봐도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습관, 태도 하나를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인 스티븐 커비 박사는요, 그의 책에서 첫 번째 성공하는 습관을 뭐라고 말했냐면요, 자기 주도적인 삶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자기 주도적인 삶. 이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까 강호동 씨가 나와서 이것에 딱 맞는 예를 드는데, 그분이 명언하는 거 굉장히 혼자 자기 멋에 빠져서 좋아하지 않습니까? 명언안을 하겠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 계란이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면 뭐가 돼요? 계란 후라이가 된대요.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면은 계란 후라이밖에 안 된다요. 이게 자기 주도적인 삶을 말하는 거죠. 스스로, 누가 깨기 전에 나 스스로 나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깨고 내 스스로 변화를 노력하는 것, 이게 자기 주도적 삶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함으로 아, 나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자기 주도적인 삶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해보면요, 아침에 엄마가 아들을 깨우러 왔어요. 아들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막 나가는데 보니까 침대가 어때요? 이불이 무슨 누에 꼬치처럼 꼬여있단 말이죠. 그럼 엄마가 막, 야! 이러면서 침대 정리!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리하면 그 삶은 뭐예요? 자기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남에게 이끌려가는 삶이죠. 그러나 이제 다음날 일어나서 또 분명 엄마 보면 이거 뭐라 그럴 거야. 그러면 얘가 착착착 정리하면 뭐가 돼요? 엄마가 야단, 이 녀석 오늘도 또 그래, 이러면서 엄마가 놀래면서 우리 아들 다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군대에서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이런 정리하는 것부터 배워요. 그래서 조던 피터슨 교수는요, 이렇게 말했죠. 세상에 막 비전, 세상을 바꾸고 막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뭐 하라고요? 먼저 네 방부터 정리해라 그랬어요.
옆에 분을 보시면서. 여기서 니라고 하면 안 돼요. 싸워요. 그분은 교수님이니까. 내 주변부터 잘 정리합시다. 침대부터 정리합시다. 우리 서로 축복해 줍니다. 왜 기분 나쁘세요? 민망하세요? 여러분, 나를 바꾸지 못하는 것, 믿음과 변화라는 것은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바꾸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저희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늘 습관처럼 말씀하시던 게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성도님들 10,000명이 넘는 성도를 목회하는 거 힘들지 않다 그래요. 그럼 뭐가 힘드시지? 그분들 목회하는 것보다 중직들, 구역장님들 몇백 명 목회하는 게 훨씬 더 힘들다 그래요. 그렇구나. 그런데 또 그러셔요. 그런데 그 구역장들, 중직분들 목회하는 것보다 당신들 목회하는 게 더 힘들어 이러세요. 거기서 말하는 당신들은 부교육자들이죠. 저를 포함한. 그러시구나. 그런데 당신들 목회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눈치 있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 위대한 목회자이신 목사님 역시도 나 한 사람 목회하는 게 제일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변화는 큰 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작은 것, 내 습관 작은 것 하나 고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바꿔야 할 습관이나 태도 무엇인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결단합시다. 그리고 오늘 이따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이 못된 이런 습관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Just do it. 행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했다면 집에 가서 그대로 그냥 안 하면 되고 해야 될 거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 배경이 어딥니까? 1절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하롯셈. 하롯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떨림. 그래서 하롯셈은요, 두려움의 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36,000명으로 1대4로 싸우는 것도 두려운데 10,000명으로 줄였어요. 1대14로 싸우는 것도 두려운데 이제 아예 300명 450대 1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안 두려우면 정상이 아니죠. 기드온도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었습니까? 바로 믿음 때문이에요. 그들은 두렵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보다 뭐가 더 컸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내쫓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니어도 늘 이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실 방해되죠. 그냥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튕겨도, 손바닥 한 번만 문질러도, 말씀만 하셔도 13만 5,000명이건 130만 명이건 아무 상관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300명을 특별히 선별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요, 영광을 혼자 누리길 원하지 않고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같이 싸우고 그 동료회를 전회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준비된 자, 곧 믿음의 사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자, 곧 믿음의 사람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자, 곧 믿음의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 곧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승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